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10대, 20대, 30대인 저희 자녀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완성이 되려면 낮뿐 아니라 밤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즉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깜깜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라 라는 말이죠. 심오한 책인 욥기는요,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제한된 그 이성으로 보면요, 욥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번에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각각의 개인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욥기는 결코 환영받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이처럼 욥기 독자와 욥기의 메시지는요, 격하게 충돌을 합니다. 욥기를 대략 간단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논쟁, 그리고 욥과 새 친구와의 순환적인 논쟁, 엘리후의 스피치,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는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연달아 찾아온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합니다. 재산과 자녀로 대표되는 이 땅의 복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한이도 여호와시오 라고 하면서 욥기의 독자들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욥은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하지만 3장부터 시작되는 새 친구와의 3번의 순환 논쟁에서 욥은 갈수록 친구들에게 격하게 화를 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불평은 3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번영하게 하신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자유로우신가요? 특히 우리 동양권 사람들은요, 평소의 대화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와의 깊은 교제를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요, 고난을 받으면 좀 더 솔직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제가 은혜로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이걸 고쳐보겠다고 제가 언젠가 그 자연치유원에 몇 주간 들어가서 암 환우들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분들에게서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 말들이 지금도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진실된 말은요, 듣는 자에게도 깊이 들어가고 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원리에서요, 정말 성경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순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상의 그 어느 책도 하지 못하는 인간 깊숙한 곳에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을 뒤집어 놓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욥은요, 죽을지언정 사실 욥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축복의 결말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요, 이런 욥의 태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나이가 점점 들수록요,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조차 정직하지 않은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혼나더라도요,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을 다루기 전에요, 욥의 새 친구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방관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고, 뼈만 남고 새카매진 그 욥의 몰골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들이 당시에 정통 교리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즉 고난의 원인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요, 욥이 숨긴 죄가 있다고 단정을 짓고 속히 그 죄를 고백하고 평안을 얻으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반복해서 항변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친구들의 참 이러한 말들은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욥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4,000년도 훨씬 넘기 전에 있었던 이런 사상이 오늘날도 존재한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사실요, 어떤 성도가 연속적으로 계속 고난을 받으면요, 안타까워하면서도 저 사람 좀 어떤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하튼요, 새 친구들은 욥의 완고집을 꺾지를 못합니다. 유독 착한 사람이요, 사실 속고집은 굉장히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후에도 욥은 자신의 미천한만을 고백합니다. 동물세계, 식물세계를 다 지으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에 눌려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입을 다물었을 뿐 회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자기의는 교만의 최고봉이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가 너무나도 힘든다는 것을 굉장한 대가를 치르고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위해 필리핀에 머물 때요, 아주 심한 풍토병, 극심한 신학적 갈등을 하면서도요, 동시에 점점 자기의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선교단체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최정예 부대이지 그러면서 저만큼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의 최고봉에 머물러 왔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기도를 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자기의에 대한 회개를 하는데요, 해도 벗겨지지가 않아서 그곳에 머물렀던 3년 내내 그 일을 계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욥이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의를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욥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희미한 욥의 지각에 빛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분적이라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연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욥은 자기의에 똘똘 쌓여서 바라보지 못했던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자신의 무지무능함을 고백하고 자신이 교만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폐부를 찔러서 욥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의 회개와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욥을 용서하시고요, 욥이 이전에 누렸던 그 축복에 더해서 갑절의 재산을 주십니다. 하지만 욥이 이전에 누렸던 축복이나 고난 후에 받은 축복은요, 욥의 정직함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로웠던 욥이라 할지라도 죄인이었죠. 욥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제한된 이해와 논리가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준이 될 때에만 나의 고난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까닭없는 고난을 포함한 난해한 문제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만 궁극적인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복음을요, 번영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또 너무 쉽게 또 단순하게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많이 헤맬수록 땅이 넓어진다라는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